5월 22일 고문중앙교회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2장 2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지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이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루엘과 아다로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니므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였고 또 양들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 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의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린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 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요단강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곳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주의해야 할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멸하고 정복해야 할 민족들을 하나하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32장이 다루는 주요한 주제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들이 있는 이 땅이 보기에 좋다는 것입니다. 32장 1절, 2절을 보면 이곳은 목축을 할 만한 장소고 이에 지휘관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이곳을 우리가 마음에 들고 우리 지파에게 필요한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현혹되고 그러한 현혹을 당하게 되면 여기가 내가 살아가는 터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한 화려한 곳이나 아름다운 곳에서 눌러 앉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화려함을 따라갔던 한 사람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말하죠. 이쪽과 저쪽 좀 골라라.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때 롯의 선택 기준이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롯이 택한 곳은 물도 많고 먹을 풀도 많고 무엇보다 그곳에 강대국인 애국과 같은 곳이라고 말하며 눈에 보이는 것을 택했습니다. 사실 이 롯의 선택은 잘못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또한 자신의 것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얼마든지 필요한 선택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롯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자원은 자원대로 구별하여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니 전부를 지키기 위해서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롯이 선택한 소돔 땅은 보기에는 풍요로워 보였으나 그 도시는 악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땅에서 결국 롯은 하나님의 편에 서지도 못하고 악의 도시에서 불편한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뒤에는 이렇게 사람의 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있지만 그 아름다움은 언젠가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는 역설입니다. 그 시대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피로 얼룩지고 저주받은 나무에 매달려야만 하는 그러한 최고형을 예수님께서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가 역설적인 이유는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지금 이 시대, 롯 시대보다 소돔보다 더 악한 곳으로 변질되었을 것입니다. 죄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가장 잔혹한 십자가의 죽음이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아름다움으로 이끌기 위한 유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삽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고 내 마음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이끄심을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르우벤과 갓지파를 보고 왜 흥분합니까? 이제 막 고별 설교를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데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민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 아니라 자신들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지도자들은 모세를 찾아가서 자신들의 형편을 설명하는 이 과정이 모세를 당혹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앞에 선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말하며 모세의 질책을 듣습니다. 그 질책의 주요 내용은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가 각지 바벨로 정복전쟁을 벌이고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왜 너희들만 빠지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이미 여기서 땅을 받았다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냐 묻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질렀던 그 범죄와 동일한 범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다는 강력한 경고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맞는 말입니다. 만약 이 2개 반 지파가 이 땅을 받는다면 이제 앞으로 정복전쟁을 해야 하는 민족은 억울한 상황입니다. 또한 먼저 그 땅을 선택하지 못한 다른 지파는 아쉬움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을 수 있는 행위였고 충분히 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제안합니다. 그것이 문제라면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되 선봉에 서겠다. 또한 요단 서쪽에서는 땅을 분배받지 않고 우리의 것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그런 조건을 내밉니다. 이러한 수장들의 말에 모세는 조건부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말한 대로 행하라.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린이와 성읍을 짓고 가축을 위해 우리를 짓고 빠르게 전투에 참여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한 형제요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누군가는 이미 얻은 땅이 있다고 하여 그 전쟁에 참여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모든 민족이 땅을 받고 자유를 누리기까지 함께 힘써 싸워야 하는 운명 공동체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주인 되는 곳이 아닙니다. 한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움직여야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평안하다고 해서 평안하지 않은 이웃을, 교회를 외면하는 것은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한 초대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그러한 정신은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질서를 확립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는 나보다 이웃을 위해 마음을 흘려보내고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돕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다고 하여 혼자
안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 동역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유익을 세우는 데 익숙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을 세우기 위해 힘쓰시고 그 선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선한 욕심을 품으시고 그 욕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하십니다. 최근에 묵상한 발락처럼 자신을 위해 저주를 퍼부으라는 이기심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넘어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유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나아가는 연약한 눈과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눈과 마음의 이기심이 선한 이기심이 되게 하시고 그 이기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가진 것으로 서로 동역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선포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모두의 유익을 구하며 사랑으로 협력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본문주와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